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77쪽입니다.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제가 한 절만 공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고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사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모세의 글에 들어있거든요. 모세의 글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가시떨기나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의 모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은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일하다는 말이 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헬라어에 보면 이 참이라는 그 말의 뜻이 속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속이지 않다. 그래서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 그것이 바로 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과 드러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헬라의 그 참이라는 거기서 17장 3절에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참이라는 말이 바로 드러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 드러났다는 뜻이 그 어원을 보면은 감춰졌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어원이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 예수님은 왜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먼저 그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를 말하거든요. 창세기부터 말하는데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창세기 어디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느냐? 창세기 3장에 감춰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명나무가 감춰졌어요? 사실은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드러난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드러난 건데 우리가 모르는 성경의 제목이 어떤 성경일까요? 드러났는데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성경 제목을 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영어로는 레벌레이션이거든요.
레벌레이션의 그 원뜻은 폭로된 거예요. 폭로된 것. 자, 폭로됐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폭로됐다는 게 어떤 상태에서 드러난 게 폭로된 거예요? 감춰졌던, 베일에 감싸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폭로잖아요. 지금 그 정치계에서는, 지금 정계에서는 지금 성완종 사건으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 성완종 게이트, 뭐 성완종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럼 성완종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폭로란 말이에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내는 게 폭로란 말이에요. 그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폭로인데, 그 감춰진 상태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흑암. 응?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감춰진 것이. 그래서 영적 흑암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신학을 하신 분들 영적 흑암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공백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 흑암기예요. 영적 흑암기예요. 그러면 이 흑암이라는 뜻이 뭐냐? 드러나지 않은 게 흑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레벌레이션이라는 뜻이 바로 흑암 북시예요. 사실은 이 흑암이 풀리는 것이 뭐냐? 풀리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풀리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폭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결국 폭로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폭로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감춰 막아놨잖아요. 그룹들과 화염검을 풀어놓으면 이것이 바로 레벌레이션이에요. 이게 폭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 더 넣읍시다. 영적이라고.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흑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기간이 바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면 이게 레벌레이션이에요. 폭로된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레벌레이션이라는 영어의 그 주제를 달고 있는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 제목에 폭로된 것이라면 이미 감춰진 게 아니잖아요. 폭로됐으니까. 방금 성완종 그 메모지를 얘기했듯이, 그 스캔들을 얘기했듯이, 스캔들 또는 게이트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가 드러내기 전까지는 감춰진 거예요. 드러내기 전까지는 감춰진 것이지만 드러냈으면 어떻게 해요? 흑암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드러난 상태잖아요. 흑암기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밝은 그런 시대, 그런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그 깨닫기 어렵고 힘들고 그 감춰진 것이 많다고 하는 성경이 지금 말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제목과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제목이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레벌레이션이라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 자체만을 놓고 보면 폭로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 돼야 되는데, 가장 모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 폭로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면 아직 나는 영적 흑암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미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러면 방금 전에 모세이기를 누가복음 24장을 인용했던 말과 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 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요. 교회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흑암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그 영적 흑암기를 벗어나면 바로 뭐예요? 빛의 시대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럼 흑암이 벗어지면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빛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폭로된 거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을 들어가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살인을 범하고 피하여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살잖아요. 그 미디안 땅의 장로인 이드로 집에서 그 딸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몰고 그 신광야에 갔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질 않죠. 그냥 불만 계속 붙어서 그냥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가시떨기 나무라고 한다면 높이가 기껏해야 2, 3m 높이뿐이 안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여러분들 그 참나무 아시죠? 시골에 가면 참나무 있죠? 잎이 넓어가지고 그 마른 잎, 그 가을에 잎이 마르면 한 번 불이 붙으면 그냥 싹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홀랑 타버린다고 그러죠. 그 화재 사건 나가지고 그 완전히 그냥 폭삭주양 홀랑 탔다.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순식간에 그냥 확 다 타 없어지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타서 사그러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모세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그 과정을 성경에 기록한 출애굽기 3장 말씀부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흑암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흑암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절대로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흑암 중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흑암 중에. 왜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말씀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실체가 그 하나님의 실상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모세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의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체가 그 어둠, 흑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지만 이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이 나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빛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말씀을 빛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아직도 숨겨진 가려진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빛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흑암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구세주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한 자리에 가서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흑암이에요. 비유와 상징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흑암이에요. 이게 흑암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비유와 상징이 그 껍질이 벗겨지면, 레벌레이션이 되면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뭐냐?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흑암인데, 흑암 중에 계신데, 흑암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면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 흑암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시고, 둘도 없다는 얘기, 유일하다는 건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얘기 참 하나님이야. 거짓이 아니에요. 또 아까 그 헬라의 그 참이라는 그 말뜻이, 참이라는 그 말뜻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뜻, 원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것, 그런 것인데, 이 어원이 감춰진 것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된 것, 숨겨진 것이 아니고 드러난 것, 그것이 참된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은 참된 것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선하든 악하든 간에, 그것이 감춰져 있을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드러나면 우리가 선과 악이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은 참된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나야만 그 참이 드러나요. 즉 진실됨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왜 참이라는 말을 첨가시켰느냐,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때나 그 이전의 구약시대 때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성경 안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방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그때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하늘로 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불과 몇이었냐고요. 자,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뿐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때 당시에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에스네파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에스네파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말했어요? 참 하나님을 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드러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서 말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 갖다가 붙여보면은 오늘 모든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있어요?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 있어요? 따라서 영생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몇이냐, 즉 몇 교회가 참 하나님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진짜 참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과연 몇 군데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가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잖아요.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때는 하나님만 알 때예요, 사실은. 이때는 하나님만 알 때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참 하나님만 알았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있기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 플러스 예수를 아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거든요. 감추어진 것. 당시에 예수는 감춰진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모세율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증거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성경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미 모세글이나 시편이나 선지서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는 그 아들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얘기한 모세 글이 모세경이에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아버지인데, 이것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속에, 이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나의 증거라는 얘기.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것이 영생이에요. 2000년 전에는. 자, 그러면 지금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대략 우리가 세상적인 그 연력으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죠, 이미.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를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땅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가 보자고. 현재는 그럼 뭐가 영생이야? 현재는 하나님, 예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이에요. 지금은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있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오늘날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 가면 이 성령이 누구예요? 이 성령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령이 왜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지금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무엇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000년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어디 속에 감춰두시냐면 성령 속에 다 감춰두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은 영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주를 할 수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오해가 없으시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냐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시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붙어서 타지 않아요. 영원히 타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나무가 뭐가 가시떨기나무예요? 내 자신이 가시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붙어서 그 불이 내게서 계속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씨가 있는 자가 씨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장성한 자인데 남자나 여자나 다 장성한 자인데 이제 보면은 자 씨가 남자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 씨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자나 여자나 사춘기라는 그 시기가 바로 씨가 시작되는, 씨가 생성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씨가 나오면 행동들이 이상해지잖아요. 응? 행동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빛을 보고 내가 그 빛이 내게 과하면 이 빛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내게 오면 반드시 뭐와 같으냐면 사람의 생리로 말하면 결혼해서 부부 생활에서 임신한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럼 성령이 왔다는 것은 지금 부부 생활에서 임신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임신한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지금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럼 성령을 받으면 유대 온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가 뭐예요? 씨를 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도 성령을 받은 자, 이 셋을 함께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삼위일체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이게. 이 성령이 지금 그래서 사람이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영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는 것을, 육체대로 오는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거든 육체로 안 와요. 지금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 육체로 다시 오실 것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아는데 육체로 절대로 안 와요.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이 말씀 이제 나중에 이제 히브리 말씀에 여러분들 증거드릴 때 다시 증거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오면 다시 육체대로 어떤 형체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체대로 오면 히브리 말씀에 보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죽으러 또 와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데 사람으로 육체로 온단 말이에요. 육체로. 그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를 좀 더 진전해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을 입는 육체의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뜻이 성령이 내게 와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의 이론이 성경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습니까? 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요한 1서 그 4장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이 육체란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게 성령을 힘입으면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땅만 해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영을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사람이 여러분들 신약성경 391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요한 1서가 지금 똑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기록했고요. 자, 같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영마다 다 믿지 말래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이렇게 국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이나 요한 1서 4장에 기록한 이 육체로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성령을 입어서 지금은.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바로 영원한 영생도 받고 세상의 복도, 물질의 복도 받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령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축복 외에 다른 복을 말씀하신 게 없어요. 시편 133편 보세요. 1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명하셨는가? 이 복이 드러나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맨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듣듯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하나 더 건너뛰어서 지금 성령을 말했는데 성령을 말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듯이 지금도 여기에 참을 다 넣어야 맞아요. 참 성령, 참 예수, 참 하나님. 그래서 난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참 성령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것들이 뭐에 관한 거냐면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그럼 뭘 말하냐? 흑암 속에 있는 감춰진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서 보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영생이란 말이에요.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밝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예수,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기가 힘든 거예요. 참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면 그 자가 산자와 죽은 자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오른쪽에는 양을 왼편에 영수를 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양이 바로 영생에 들어간 자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이. 그 자들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령을 안 자들이 바로 오른편의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체를 입은 사람은 즉 참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네가 무언데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정죄하느냐 너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야 이게. 이제 공화춘이 멀어졌지만 그 공화춘 짜장면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화춘 짜장면은 공화춘 짜장면의 고유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짜장면이라고 전국에 다 음식이마다 똑같은 짜장면이 맛이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화춘 선전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한국에 가장 먼저 중국집 생긴 게 공화춘이라는 이름이었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그 영생에 관해서 지금 그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영생을 하면서 감춰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감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드러나지도 않은 하나님, 즉 자기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자기는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히 좀 개념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시간 보내고 많은 말씀들 듣고 내가 이 말씀도 들어서 저 말씀도 들어서 내가 이 말씀도 알아 저 말씀도 알아가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내가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빛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빛으로 다시 바꿔지는 그날이 감춰진 것에서 참으로 드러나는 참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숙제를 하라. 숙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빛으로 말씀드렸어도 앞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말씀드렸어도 여러분들에게 다 빛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 빛을 전해드린 그 말씀이 흑암으로 남아있지 않고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 해주거든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도 못 해주시거든. 내가 할 일이거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룩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말씀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신비에 뭐가 남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만 알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같으니까 그 마음만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흑암으로 남지 않는 빛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영생으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